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제는 무역 전쟁이라 부를 만큼 변해지고 있죠.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현재 몰고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무역에서 금융의 문제까지도 대립이 되어지고, 또 이틀 전에는 정말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이 타이완, 대만을 미국에서는 국가로 선포하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양대국에서 생각하는 어떤 가치 체계의 충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첨단 기술인 지적인 재산권을 국가가 앞장서서 그저 마음껏 이렇게 절도하는 것처럼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무역 분쟁보다도 어떤 소위 그 비윤리적인 가치의 충돌이 정말 쉽게 해결점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정말 많은 우려가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9장을 보면은 실제로 저는 이게 어떤 밸류, 가치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9장의 가치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게 정말 상상 그 이상입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66권의 이 가치가 바로 이 사무엘하 9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사무엘하 9장을 세상적인 가치로 보니까 정말 이게 무가치로 가득합니다. 첫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입니다. 무비보셋은 그 뜻이 뭔가 하면 지독한 치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지독한 치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건 뭐죠? 이름이 아니라 욕하는 거죠. 욕. 그게 바로 무비보셋의 이름이에요. 또 이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었냐면 노드발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노드발은 노라고 하는 아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드발, 목초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아닌 황무지에 그가 살았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이 무비보셋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8절에 뭐라 했냐면 자기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세상적인 돈으로 보면은 완전히 무가치하고 버림받은 존재의 내용이 사무엘하 9장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정말 그 무가치한 무비보셋이 성경 66권과 같은 엄청난 존재로 바꿔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뭐가 말했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은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뭔가 하면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란 말이. 근데 이 헤세드라고 부르는데 그 헤세드가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잘 이렇게 성경 안에서 쓰여진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이게 헤세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헤세드니, 여러분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으니 그게 바로 사무엘하 9장의 가치가 바로 다름 아닌 헤세드가 바로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사무엘하 7장을 보았고 지난 시간에 8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9장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가치 면에서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사무엘하 7장은 그저 다윗이 성전에 앉아서 성막에서 하는 말이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나 하는 그 은혜의 가치를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또 8장에서는 그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으면서 나는 하나님만 소망한다는 하늘의 소망의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9장에서는 은총을 베풀리라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8장처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도 충분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가치와 위대함을 경험하고 그저 모시고 알고 사는 그 성도의 삶이 축복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의 놀라운 가치를 깨닫고 힘입는 아름다운 영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세드의 모습입니다. 헤세드는 이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신앙의 모습과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은총이란 얘기를 하면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죠. 감각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감각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은총의 어떤 느낌과 생각과 어떤 마음을 이제 한참 붙들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 그 은총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형상화를 만든 거죠. 또 은총의 형태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시했냐면 가장 무가치했던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 왕자와 같은 똑같은 모습의 형태로 그를 축복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디서 우리가 잘합니까?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 그저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찾아내가지고 양자 삼은 것처럼 오늘 다윗도 한 가족으로 그렇게 삼게 된 형태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고할 것은 과연 그 은총의 모습이 어떠한 건가 하는 것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정말 은총의 모습과 형태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의 아름다운 형태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가질 것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이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받은 놀라운 은혜를 나도 어떻게든 베푸는 그 성도의 길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다윗의 은총은 자비가 아닌 사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세터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 세터민을 누구를 세터민이라고 그러죠? 이북에서 탈북해서 어렵게 한국에 정착한 분들을 세터민이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정작 그분들은 세터민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한답니다. 그래도 무슨 다른 용어가 없어서 그냥 이게 세터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이 새로 정착한 이 세터민들이 무려 3만 명이 넘는데요.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3만 명이 넘다 보니까 그들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세터민이라고 하는 신앙이 드러났어요. 세터민들의 신앙은 어떤가? 이들이 어떻게 세터민의 신앙을 그들이 갖게 되었냐면 그들이 강을 건너왔는데 살아난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 가면 산다. 진짜 교회 간 사람은 거의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인생이 바꿔졌다고 하는 간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북한 땅에서부터 이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들이 뭔 얘기를 들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전부 듣는다더라. 그래서 북한에서부터 그저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올 때 그 어려운 사정 중에 지켜달라고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기적처럼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마자 거기는 조선족 교회를 갔는데 그들이 성경 공부를 먼저 배운 게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 이게 복음성가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그들이 은혜 받은 복음성가가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당신의 삶 속에선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듣자마자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데요. 왜 눈물이 쏟아지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말은 북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온 건 오직 태어난 이유가 뭔가 김일성에 그저 뭔가 식구들 부자들에게 충성 바치려고 태어난 존재인데, 아니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듣자마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엄청난 동기였다고 하는 그 간증들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참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보면 그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최악이다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4장에 보면 그가 5살 때 일입니다.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뭔가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유모가 그 왕자였던 무비보셋을 품에 안고 그저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평생 불구가 됐어요. 또 그 다음에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니까 피하고 간 곳이 어딘가 노드발이라고 하는 그저 뭔가 목초지도 아니고 황무지에 숨어서 살았어요. 죽은 듯이.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죽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인생이죠. 오늘 다윗 앞에 올 때까지도 그가 뭔가 다윗이 불렀다, 아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7절에 뭐라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의 두려운 그 무서움을 내가 떨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뭔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게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고 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이 뭔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대신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정말 놀라운 존재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12해 동안 혈증 앓던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살겠다 그래가지고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 혈루의 근원이 멈췄어요. 나은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기뻤던 게 아닙니다. 그게 몸이 나았는데도 성경에 보니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따라 안심하라. 믿습니까? 따라 안심하라예요. 따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생의 삶 속에 혹시 오늘 또 두려움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인 줄 깨달으시고 그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가득가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두려움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가 귀착이 되어지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요, 성도가 사는 수단은요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뭔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가 뭔가 힘이 있고 그 나름대로 뭔가 대단히 건강해서 나오고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한 주간 살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나왔고, 오늘 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지는 그런 삶이 은혜가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단은 바로 헤세드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무엘하 9장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의 내가 은총을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찬송하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선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만 가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도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오는 다윗의 고백과 선언이 여러분들의 고백과 선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어떤 미국의 블룸버그라고 하는 어떤 통신의 기사를 코테이션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인 기업가가 세운 엄청난 미국의 기업이 포에버 21이라고 하는 이 소위 옷 디파트먼트 스토어에 아주 있죠. 전 세계적으로 제가 조사해 봤더니 매장만 815개, 그것도 고급물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통신이 진짜 이 회사가 너무 어렵게 되었다고 하는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이 그 회사 회장의 이름이 장도원 회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부부가 정말 기도로 그 엄청난 회사를 키웠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그분들이 그걸 일어나기가 어렵겠지만은 어떤 해결점이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 해결하는구나 하는 이 다윗의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어떤 다윗과 같은 헤세드를 통해서 기독교 실업인이 이럴 때도 이런 모습을 보였구나 하는 것을 정말 보여주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길을 사는 것은 뭔가? 결국은 사랑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수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수평적으로는 뭔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어떤 이웃인가? 아무도 찾아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찾아주는 사랑이 바로 이웃사랑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느꼈을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 가치를 일깨워주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주저앉아 있을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바로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보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합동이라고 하는 장로교회 아주 최고 큰 교단이 있죠. 거기에 그 소위 총신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7대 새로운 이재서라고 하는 총장이 취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인터뷰 기사를 보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뭔가 하면 자기는 배우는 게 없는 총장이래요.
말이 참 특별하죠. 배우는 게 없는 총장이다. 진짜 그분은 배우는 게 없는 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맹인이시거든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그 어려운 그 대학에요, 이분이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그 총신대 역사상 만장일치로 총장이 돼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만장일치로 그 맹인 교수님이 총장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이야말로 한결같은 분이세요. 정 목사, 당신이 미국에서 어떻게 잘하냐? 제가 참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 중신앱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제가 아주 잘 알죠. 또한 그분이 80년도 초에부터 한국의 미랄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미랄 장애인 선교단. 근데 이 장애인 선교단이 매월 미랄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냥 80년도 초니까 수십 년 동안요, 그 미랄지를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맨 뒤쪽에 헌금 1,000원 낸 사람, 2,000원 낸 사람, 미국에서 낸 사람, 모든 사람의 재정 보고를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공개적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진짜 한결같은 선교단이죠. 그저 한결같은 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다윗이 후반부에 그가 베푼 은총의 모습을 만인이 볼 수 있도록 성경에 공개했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왕 할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누군가 무비보셋에게 전부 다 다시금 자기 재산으로 줬어요. 시바라고 하는 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자와 똑같은 그런 신분이 된 거죠. 하루아침에 이게 진짜 무가치한 존재에서 뭔가 왕자와 같은 귀족의, 그저 왕족의 한 사람으로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무비보셋이 무한한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은혜죠. 그러면 진짜 무비보셋은 바꿔졌는가? 그 무한한 은혜로 자기가 좀 깨달았는가 이 말이에요. 변화됐는가? 그가 최악으로 살았던 인생의 그 쓴뿌리 상처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을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닐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피해의식이죠. 어떤 다윗에 대한, 그저 저 다윗만 아니면 우리 사울 집안이 저러지 않았는데 하는 어떤 악감정, 그런 악한 감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을 좀 알고 싶은 거죠. 여러분 왜 궁금하냐면 저 때문에 궁금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무한한 무궁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무궁한 사람 때문에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상처가 치유되고 때로는 피해의식이 사라지고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어떤 콤플렉스 있지 않습니까? 콤플렉스가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 그렇지 못할 때가 인생 중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의심하며 살고 있는 성도의 모습과 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궁금증이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풀어지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게 사무엘하 15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맨발로 도망갔어요. 울면서 머리를 풀면서 감람산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감람산에 올라갈 때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그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왕에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무비보셋이 지금 당신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전환점이 또 나타나죠. 전부가 아니죠. 이 전쟁이 이겨서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똑같은 길에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 이제는 그저 사람에게 들려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자기 종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왕께 나를 모함했다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양쪽에 어떤 쪽이 맞냐 하는 입장보다는 과연 무비보셋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게 제가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사무엘하 19장에 나타난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의 발은 엄청 더러웠다고 그랬어요. 그의 옷에는 썩은 냄새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는 수염으로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씻지 않고 추하고 냄새나고 버려진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그저 끝나는 건데 속도 성경은 드러냈어요. 어떻게 드러냈냐면 사무엘하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내 아버지의 온 집이, 그러니까 사울을 그저 또 자기 아버지 요나단을 말하는 거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다윗 왕 앞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뭐죠? 쓴뿌리가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쓴뿌리가 있고 똑같이 8절 말씀에 죽은 개와 같은 나의 모습이 저 말이란 말이에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강림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마치 그가 다윗을 떠나고 다윗을 떠나면 때로는 말을 바꾸면 성령을 떠나서 살면 금방 무비보셋처럼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에 성령이 아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강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저 사람과 좋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은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본질적으로 성령과 더불어 살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에게 강림하신 성령을 붙들고 살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떠나 살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냄새나고 추한 어떤 무비보셋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러기에 성경을 보니까 무슨 진실 공방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두 사람 말을 전부 다 수용했습니다. 부족한 면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은 내 환경, 내 변명, 내 어떤 생각, 처지보다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네가 잘했니 못했니 하는 어떤 진실을 캐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죄를 덮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더 큰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성도의 삶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한번 우리 다 같이 하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에 무엇을 우리가 한번 하자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8,800마리의 말에 힘줄을 끊으면서, 사람들은 말을 자랑하고 병거를 자랑하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한번 이겨보자.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그저 뭔가 해야 될 일이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사랑입니다. 정말 큰 사랑, 놀라운 사랑. 이것은 이겨보자가 아니라 뭐죠? 품어보자는 거죠. 품어보자.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베품으로 말미암아 정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놀라움을 여러분 속에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기사를 보다가 한센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타이틀의 기사를 읽어봤어요. 한국의 이 강칼라라고 하는 수녀님, 이태리에서 수녀로 오셨는데, 이 한센인이 뭡니까? 이 문둥병 걸린 그런 분들이죠. 근데 이태리 수녀로 오셔가지고 한국의 어디 고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50년 동안 지금까지 수녀로 계세요. 76이 되셨는데 25살 때 거기에 고창에 와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이분이 50년을 수녀로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는 말이 50년 동안 순간순간마다 행복했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분을 같이 사는데 행복을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행복했다는 거예요.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대신 아파줄 수 없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대신 아파줄 수 없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50년 동안 저 열악한 저분들을 섬기는 근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굳셌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포기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은 남을 위해 사는 일이 곧 나를 채우는 일인 것을 깨달았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일이 곧 나를 채우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을 마쳤어요. 저는 다윗이 똑같다는 생각을 하죠. 1절에 그 사람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남을 위해 은총을 베푸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을 채우는 일이다. 이것을 다윗도 깨닫고 강칼라 수녀님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마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림하셔서 자신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채우신 것처럼 채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헤세드는 그 은총은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채울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때 그게 뭔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죠. 어떤 것도 내어, 세상의 것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 때 그 은총은 커지는 거죠. 제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채워지니까 온 세상이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세상으로 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속에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해져서 어떤 것도 이기는 은혜가 한 주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하든지 헤세드 은혜를 베풀음으로 말미암아 그 베푸른 그것이 점점 다른 사람에게 채워지는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나에게 채우고 남에게 채우도록 하는 성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